Hello. I love you. I love you.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청기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Hi, honey.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ommy? Feeling good? Do you like it? 누군가에겐 당연한 순간이지만 이 아이에겐 세상이 처음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화우를 이식받은 소녀가 처음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Yeah, good. Does it sound weird? 간호사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하는데요. Is it loud or is it fine? A little bit? Okay. 소녀는 애써 쿨한 척하지만 If we wait 1 minute, it will get better.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순 없었습니다. Are you sure? That's fine. That's fine. 결국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Not the first. 오랫동안 바라왔던 순간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남성은 생일 선물로 선글라스 하나를 받는데 Put them on. 바로 생명 환자들을 위한 안경이었습니다. You see colors now? 처음으로 색을 본 남성은 기쁨에 절로 말문이 막히고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지켜보는 자식들도 덩달아 울먹입니다. 최근 의학이 발달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선물들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소리를 듣지 못하던 아이의 귀가 열려서 엄마가 아이에게 I love you, I love you 그 말을 속삭였을 때 말이죠.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 박혔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엄마는 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그리고 그 아이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아이는 고장난 그 귀로는 엄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으니 말하는 엄마나 듣지 못하는 아이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인식의 문제, 결정적 장애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죄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고 죄가 우리의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신체적인 장애라면 안경을 낀다든지 보청기를 낀다든지 인공 와우 같은 것을 삽입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정작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 닫혀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에바다 열리게 되어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귀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에만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게 기쁨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저 성공, 출세, 유래의 말에만 귀가 쏙쏙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구원받은 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물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드렸던 말씀의 마지막 본문 34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실컷 자랑합니다. 사람들 듣기에는 매우 지혜 있게 보이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에는 평가가 냉정했습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을 뿐이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에둘러 주님께서 순화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서기관은요, 듣는 귀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꼭 다물어지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치 생명생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혼이 시원해지고 귀가 뻥 뚫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즐거움 속에 사무쳤더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누구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영혼이 해가를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할까요? 듣는 귀가 고장났느냐? 듣는 귀가 고침받았느냐? 오늘 저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즐겁게 들립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듣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외치고 따라다녔으니까요. 저 아랫동네 여리고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뿐 아니라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회당이나 학교에서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배웠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다윗 왕을 상징하는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그것도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 사상에 관하여서도 듣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는 다윗처럼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가 행하는 일들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놀라웠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처럼 강력한 힘으로 적을 무찌르고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가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 3일 동안 성전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흔들리고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과 그 관리들을 향해서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전복시키실 분으로 기대했건만 정작 로마의 권세 향해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성전에서 갑질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당신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리스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말은요,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그 이해함에 있어서 무언가 결핍과 부족함이 심각하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는지 알고는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느냐라고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르칠 때 성경에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가르친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3가지가 등장하는데 나, 너,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너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해요. 문제는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해석에 따라서 오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고 나면 너의 씨, 너의 후손 그 사람에게 내가 왕위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씨, 그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왕위를 견고하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어요? 솔로몬이라고 누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해석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대로라면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죽게 된 후에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300년 후에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저기다 집어넣으면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칠 때 그저 피를 물려받은 후손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것은 인성만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대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배워왔고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의 얘기가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까지 따라와야 온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실 때 저도 여러분들도 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참 인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고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36절 말씀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시를 시작하는데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이르시되라는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핵심은 내 주께라고 하는 소유격에 방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게 되면 어찌 다윗이 자기 후손들, 자기 자손들, 손자 후손들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있었겠느냐? 그러면 다윗이 말을 실수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누구에 감동되어?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사셨던 다윗이 이미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시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3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또 대명사가 계속 등장하는데 우선 너가 등장하지요.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를 죽인 원수들이 결국에는 네 발 아래 놓여질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즉 다윗의 혈통의 가문을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언에 따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온갖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심판하기에 앞서서 죽임당한 아들을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아드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그날 반드시 아들을 그렇게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냈던 그 원수들을 아들의 발 아래 두실 놀라운 이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다윗이 깨닫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처럼 힘 있는, 용기 있는, 권력이 있는 인간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주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구약에 나타난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사상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본문 37절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그렇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나를 부를 때에 그저 다윗처럼 영맹하여 세상을 정복시키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볼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사람의 인성만 가진 그리스도라면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할 수 있겠으나 자기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며 죄 많은 세상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인성인 조건만 갖춘 그리스도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취한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는 참 지혜로운 말을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다마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있는 정도이구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고요. 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저 서기관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 천국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의 높으신 이름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자기들의 상식이 깨졌지만은 기뻐했습니다. 왜 이들은 기뻐했습니까? 자기의 귀를 달갑게 해주는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도 왜 즐거워했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니까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 지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르시기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펼쳐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을 때 족보가 나오면 아이고 족보가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지 몰라도 이 족보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족보를 통해서 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나 또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모되어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고쳐주시면서 나는 육신의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니라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내쫓으시면서 나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한결같이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고장난 귀로 고장난 눈으로 성경을 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사는지, 무슨 말을 들어야 행복하고 무슨 말을 들어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지, 온통 육신의 것에 심취되어 성경을 가려가며 자기 취향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여 들을 때 여러분들의 설교 취향은 대체 어떠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만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까? 아니면 귀만 열리고 눈만 열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지며 내가 믿을 때에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오직 유일한 법칙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